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아마 피구나 반야구 다 해 보셨을 겁니다. 학생 때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피구나 반야구를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전교인 체육 대회를 하면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피구나 반야구죠. 그런데 이게 그냥 놀이 같기도 하고 그냥 게임 같기도 한데 항상 결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기는 팀이 있고 또 지는 팀이 있고. 그런데 이런 피구나 반야구는 저도 괜찮고 이겨도 괜찮죠. 혹시 여러분들 피구하다가 오늘 학교에서 피구했는데 졌어,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 한 달 내내 그 진 것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또 누구는 교회에서 이제 체육대회 하면서 반야구를 했는데 내가 반야구 하다가 그냥 헛발질러 그냥 헛방을 해가지고 그냥 뒤로 나자빠졌네, 아이고 속상해, 난 창피해서 이제 교회 못 가. 아마 그러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결과가 어쨌든 또 잘 못해도 그냥 웃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라는 것은, 어떤 놀이라는 것은 결과가 있지만 그 결과 때문에 중리산이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이제 축구를 해서 이제 그날 골을 넣으면 기분이 좋고, 골을 못 넣으면 다음에 넣으면 되겠지, 잠깐 속상하고 말죠. 또 류현진 선수가 또 공을 던져서 이기면 좋은 거고, 또 그날 패전 투수가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기분이 좀 좋기도 하고 또 그 결과 때문에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하지만 그 결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이에서나 경기에서, 게임에서 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어떨까요? 게임에서 지는 건 괜찮지만 전쟁에서 진다? 이것은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아픈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전쟁의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은 이기잖아요. 이기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치적 전쟁에서 졌을 때 일본에게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려 36년 동안 그 정치적인 그 패배의 결과로 다른 나라에 지배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모든 걸 갖지만 전쟁에서 지게 되면 나라조차도 빼앗기는 그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어땠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곡창지대에서 나는 쌀 일본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또 조선에 있었던 그 쇠붙이, 그 작은 조각까지도 일본에서 다 걷어서 군수 물자로 썼습니다. 남자들은 탄광의 노동력으로, 또 전쟁의 총알바지로 끌려갔습니다. 또 어떤 여성분들은 그 전쟁 기간 동안, 그 지배당하는 기간 동안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황에 놓였죠. 심지어 삽살개, 그 개를 아십니까? 털이 좀 북실북실 많다고 해서 조선에 있는 모든 삽살개가 저 추운 데서 전쟁하는 일본군의 그 옷을 위해서 그 가죽이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놀이나 게임에서는 저도 괜찮아요. 윷놀이에서 진다? 괜찮습니다. 머리에 딱밤 한 번 맞으면 되죠. 그러나 전쟁에서 지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면 다 빼앗기고 이기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져도 전쟁에서는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6.25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졌다, 그러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6.25 전쟁 때 초반에 부산까지 거의 다 점령을 당했는데, 그런데 또 연합군의 상륙작전과 또 그런 힘을 모아서 다시 그 북한군과 소련군을 위로 다 몰아냈죠. 만약 우리가 6.25 전쟁에서 졌다 하면 이런 번영과 자유와 기쁨 누릴 수 없어요. 전쟁의 그 결과로 지게 되면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 간에만 전쟁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감정적인 싸움, 그 감정적인 실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마음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절망과 좌절과 침체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사셨는지.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인생도 전쟁터죠. 여러분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상황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영적 전쟁이 있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거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지만 수많은 싸움 거는 존재들이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상실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전쟁들이, 싸움 거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학교에서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또 대학생이 되고 직장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거룩과 그 타락의 그 싸움이 우리들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명절이었는데 일가 친척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조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교회 나가면 뭐 쌀이 나오냐, 옷이 나오냐, 넌 허구한 날 뭐 교회를 가냐, 그냥 큰 집 와서 그냥 집안일이나 해라. 그렇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조롱하는 일가 친척들이,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은밀한 유혹을 합니다. 성경 구절 가지고 자꾸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전쟁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근무지와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아니면 싸움 걸어올 때마다 패배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다른 건 다 저도 괜찮지만 이 영적 싸움 앞에서 여러분들이 패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일상에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승리자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패배하는 사람의 편에 서면 안 되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뭐냐면, 승리가 얼마나 좋고 이 영적 전쟁의 패배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1편의 구조를 보잖아요. 그러면 두 부분으로 딱 나뉩니다. 바로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너무나도 좋은 곳, 그리고 패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패배의 그 무서움에 대해서 극명하게 오늘 성경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반대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섰을 때 어떤 인생의 패배와 어떤 비참한 결과가 주어지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섰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론이 주어지는지 그 두 가지로 딱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수많은 인생의 전쟁에서 이 힘 빠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반대편에 섰을 때, 또 하나님 편이 아닌 곳에 섰을 때 어떤 무서운 결과가 주어지는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면서 이 진리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8절 말씀,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오늘 본문에서 왕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 모든 원수들을 찾아낸다. 손으로 찾아낸다. 이 찾아낸다는 이 원어가 뭐냐면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신다. 여러분들 시골살이나 시골에 대한 다큐멘터리 보면 그런 달인들 있죠. 이게 냇가에서 이렇게 바위에 손을 넣어서 붕어 잡아내고 또 메기도 막 끄집어내고 막 이렇게 그냥 흙탕물 속에서 그냥 손으로 더듬어서 물고기 찾아내시는 분들이 있죠.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에게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샅샅이 뒤져서 그 원수와 같은 존재들을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못 찾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섰다 안 섰다가 아니라 그 결론이 있는데,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샅샅이 뒤져서 적군을 찾아내듯이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9절을 보십시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하나님 편이 아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불이 내린다는 거죠. 근데 그 불이 내려서 화상 입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화상을 입잖아요. 정말 이거만큼 고통스럽고 회복이 안 되는 상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불이 내려서 그들이 화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멸하리로다. 조금 쓰라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면 그 존재가 불로 소멸되는, 사라지는, 멸망하는 멸망의 그 나라의 결과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편에 서지 않으면 멸망의 나라, 그 멸망의 나라는 불로 심판받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자손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봉양해 줄 사람, 내가 나이 들고 늙어서 힘없을 때 나를 봉양해 줄 사람이 없고, 함께 기쁨을 나눌 자녀들이 없고, 좋은 게 있어도 물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만큼 외롭고 쓸쓸한 결말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후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후손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멸망의 나라의 결말이죠. 11절을 보십시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계략을 만들어내지만, 수많은 무신론이 논리적으로 이론을 만들어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계신다, 신이라는 존재는 가상의 인물일 뿐이다, 인간의 상상력의 소산이다, 그런 수많은 논리가 있지만, 그 논리가 그런 음모가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결국 어둠의 생각,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멸망의 나라의 그 논리와 그 생각은 결국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내용인지 제가 한번 묘사를 해볼까요? 전쟁이 나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고대 전쟁에서 그 도망가는 그 패잔병들의 뒤를 향해서 활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향해서 활을 쐈는데 오늘 12절은 뭐라고 그래요? 왕이 도망가는 그 패잔병들을 돌아서게 해서 등이 아니라 어디에다 활을 쏜다고요? 얼굴에다. 이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처절한 공포 속에서 결말이 지금 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하나님 편에 서도 좋고 안 서도 좋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반대편에 있는 그 멸망의 나라의 끝이 등에다 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돌려놓고 얼굴에다 활을 쏜다니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튼 사람이 활 쏘는 훈련만 해도 올림픽 양궁 선수들 보십시오. 그 10점 만점 관역에 촥촥 잘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들을 파멸하기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신다. 우리 하나님 안 믿어도 될까요? 우리 하나님 편에 안 서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생의 전쟁은 결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승리지만 하나님 반대편에 있을 때는 패배입니다. 그 패배의 결과가 무엇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처절한 공포 속에서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짜고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재력과 우리의 소유로 아무리 그 하나님의 그 멸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제가 옛날 재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들은 풍월이 뭐냐면, 어떤 그 재벌은, 그 회장님은 오래 살고 싶어서 자동차 번호판을 숫자를 뭘로 했냐면 9999, 99세까지 오래 살고 싶어서. 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나이 들어서 수혈을 받아서 본인의 몸의 모든 피를 20대 젊은이의 피로 새로 수혈을 받았다. 그래서 그분이 무병장수하고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황제들은 어땠을까요? 재벌보다 더 대단한 지위와 권력과 권세를 가졌던 그 고대 왕들, 황제들, 그들은 죽음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미로와 같은 피라밋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죽음의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거대한 왕릉을 만들어서 그 릉 안에 흙으로 만든 병사들과 마병들을, 마차들을, 엄청나게 기갑병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늙지 않는 그 뿌리, 그런 풀을 찾아서 수많은 아이들을, 신하들을 전 세계로 보냈지만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패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7절까지 승리하시는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이 전쟁의 결론이 무엇인가? 바로 승리가 주어지는데, 하나님 편에 있는 승리하는 사람들의 결론을 보십시오. 1절 말씀,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8절부터 12절 패배하는 그 어조와 1절부터 7절까지 이 승리자의 어조가 완전히 달라요. 1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크게 즐거워한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해방을 맞이했는데 즐거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 풍악을 울리면서 지금 크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편에 섰더니 승리가 주어지니까. 2절 말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편에 섰더니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그 마음의 소원,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왜?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순금관, 하나님 나라에서 불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질까요? 관을, 순금관, 황금 면류관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사용하셔요. 그러나 9절에서는 멸망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 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죠? 불로 그 존재를 소멸하는 심판의 불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은 두 가지 용도예요. 심판의 불로 임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불로 황금관을, 정말 멋진 관을 만들어서 우리 머리에 씌워주시는,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불 앞에 서실 것입니까?
우리 성산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승리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아름다운 멋진 황금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씌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승리의 관 써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미스 코리아 왕관 써보셨나요? 아니, 한번 태어났으면 미스 대전, 미스 코리아 이 관은 한번 써봐야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명예의 관은 못 써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승리자에게 주시는 순금, 이 황금관, 우승컵, 승리의 깃발,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말씀,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다. 장수가 오래 사는 거죠. 그런데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오래 사는 것, 뭡니까? 영생의 축복. 여러분들, 이 생명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잉태해도, 생명을 잉태해도 기쁘잖아요. 또 그 생명을 출산해서 그 생명을 품 안에 안아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일시적인 잠깐의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영생의 그 기쁨을 다윗은 이미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의 복, 생명이 끝이 나지 않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이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사람에게 마치 망토처럼, 옷처럼 딱 둘려지는 게 뭘까요? 승리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 당당하고 멋진 결론. 여러분들, 패잔병은 어때요? 총을 끌고, 총을 질질 끌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복귀합니다. 그러나 승리한 군사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승리의 나팔 소리, 정말 오케스트라가 찾아오고 정말 멋진 차에 그들을 태워서 승리의 화환을 목에 씌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존귀와 위엄, 이 당당한 이 멋진 모습을 결론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끝이 아닌 6절,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뭐예요? 기쁨, 즐거움,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극한 그 복을, 그 기쁨을. 여러분들 언제 기쁘셨어요? 여러분들 어제 기쁘셨나요? 명절날 기쁘게 잘 보내셨나요? 겨우겨우 살아남으셨어요? 이 살아남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이 뭐라고요? 영원토록 지극한 그 기쁨,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인생이 흔들린다. 여러분들 사는 집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흔들려서 집이 기울어져 있으면 잘라고 누우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떼굴떼굴 굴러서 저쪽 끝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인생이 흔들리는 것은 이것만큼 불안한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렸던 그 삶의 터전이 요동치 아니하고 든든하게 안전하게 설 수 있는 이 축복, 이것은 바로 하나님 반대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 바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에게 주는 이 힘나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21편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승리하시는 하나님 편에 섰을 때 1절과 7절까지의 축복이 있고 또 13절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8절부터 12절까지 멸망하는 나라 백성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무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이 이걸 딱 바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패배하는 사람들의 결말,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승리자의 편 되시는 하나님께 섰을 때 주어지는 그 전쟁의 결론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하는 사람들 감싸고 있는 승리하는 그 인생, 그것을 감싸고 있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결국 하나님 편에 서면 승전가, 승리의 노래, 기쁨의 그 나팔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반대편에서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패배자의 결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패배자를 감싸고 있는 1절부터 7절 또 13절의 그 말씀을 통하여 이기는 편에, 승리하는 편에 여러분들이 서셔서 정말 이 다윗이 누렸던 이 인생의 승리를 여러분들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물론 다윗도 인생 전반전에 쓰라리고 힘들고 패배하는 그 시절들, 패배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후반전에 승리한 사람, 이기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에게는 이기는 습관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잖아요. 지면 습관적으로 또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기다 보면 이기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다윗처럼 이기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기는 습관이 뭐냐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는 힘들 때마다 성전을 향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궁궐에 숨어서 혼자 울면 되잖아요. 힘들고 속상하면 음주, 가무, 그걸 그냥 왕궁에서 즐겨도 되잖아요. 그러나 왕이었던 다윗, 그도 힘들었어요. 그럼 왕이 아닌 일반 백성이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왕조차도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습관이 있었다면 일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이것이 그에게 이기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는 끊임없이 왕궁이 아니라 왕궁을 벗어나서 성전을 향했고, 차라리 나는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나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기는 습관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갔던 습관. 그러나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십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로부터 도망치십니까? 이 코로나가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 갖고 있는지 대번에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분들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고 아예 예배조차 그냥 중단해 버리고 예배를 착파해 버리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심술궂어서요, 교회 자꾸 안 나오시면 전화해요. 집사님, 권사님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온라인으로 잘 드린대요. 그럼 어제 설교 내용이 뭐였습니까? 제가 심술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전화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 다 필기하시고 머릿속에 다 외우셔야 돼요. 제가 내일 무작위로 이 중에서 찍어서 내일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보를 들고 다니시든지 설교를 다 외우시든지. 되게 심술 맞죠? 여러분들 솔직히 그분들 예배 드렸을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얼굴을 못 봤는데. 목사님, 현장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감, 그 생생함, 그 생동감,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 수 있는데도, 안전하게 우리가 모일 수 있는데도 그 마음이 멀리 떠나 있잖아요.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는데 과연 온라인으로 제대로 집중해서 예배 드릴까요? 처음에는 긴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지지 않았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속상하고 힘들면 예배를 쉬어요. 에이, 오늘은 예배 건너뛰자.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여러분들 기분 나쁘다고 점심 건너뛰어요? 기분 안 좋다고 저녁 안 먹습니까? 삼시세끼 밥은 다 챙겨 먹, 기분 나빠도 밥은 다 챙겨, 화내면서 밥은 먹으면서 기분 안 좋다고 예배는 다 건너뛰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로부터 도망친다고요?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 안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로부터 도망쳤습니까? 속상하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다고요? 여러분들 도망친 그곳에는 낙원이 없어요. 내가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면 자유롭게 내가 시간을 보내니까 이곳이 낙원이 되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망친 곳에는 낙원이 없다.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안 드리면 부목사님들 자꾸 전화하죠. 그러면 전화 받기 귀찮아서 아우 대전에 사니까 자꾸 귀찮게 전화하시네. 내가 제주도로 도망가야지. 낙원과 같은 섬, 그 아름다운 섬 제주도로 도망가야지. 그러면 전화 안 하겠지. 여러분들 제주도 가면 그곳이 낙원일까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아, 목사님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으십니까? 그 아름다운 섬에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면 묻지를 마시게. 좋은 것도 한 해밖에 안 가네. 그 아름다운 협재 바닷가도, 아름다운 그 에메랄드 바닷가도 몇 번 보면 지겹다네. 성산 일출봉, 떠오르는 그 태양도, 그 은은한 노을도 한 달, 두 달 보면 그냥 풍경이 되어서 아무 감흥이 없다네. 나는 이 섬을 떠나서 무트로, 육지로 가고 싶다네. 나를 좀 불러주시게. 여러분들이 낙원이라고 천국처럼 생각하는, 예배 안 드려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 공간도, 그 장소도 매일 똑같은 그 낙원도 보면 지루해지고 그냥 하나의 풍경으로밖에는 안 느껴지는 것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아, 코로나니까 예배 안 드리고 애들 데리고 놀러 가고 캠핑 가고. 지금 캠핑장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제가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다윗처럼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되는데 힘들다, 서운하다, 속상하다, 답답하다, 예배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러나 도망친 그곳에는 낙원이 없어요. 제주도로 만족 못해요? 네가 가라 하와이 가보십시오. 거긴 낙원일까요? 영어 못하면 햄버거도 못 시켜 먹어요. 여러분들 햄버거 가게에서 백인이나 흑인 알바생에게 무슨 영어로 어떻게 주문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곳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빨리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도망쳐야 되는데 자꾸 예배로부터 도망치고 하나님 아닌 편에 자꾸 서게 되니까 더 우리 인생은 복잡하고 힘 빠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세계에서는 결론이 있다니까요. 이 영적 세계는 결국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사람, 패배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승리하면 1절부터 7절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에 패배하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도망치면 8절과 12절에 그 무서운 패배자에게 임하는 멸망의 나라의 결론이 우리들 앞에 무섭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예배 떠나서, 말씀 떠나서 여러분들 행복하셨어요? 진짜 자유하셨습니까? 정말 인생 만끽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예배로부터 도망쳤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 감정 가지고 불편한 감정으로 낙원으로 도망쳐도 그곳에서는 기쁨과 쉼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있어서 이기는 습관은 불편하고 힘들고 속상할수록 성전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편으로, 말씀으로.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이기는 인생, 승리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하나님 반대편에 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예배로부터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서는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 낙원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반대편에 섰을 때 단순히 하나님 반대편에 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와 뱀의 편이었습니다. 결론이 뭐였습니까? 낙원으로부터 추방, 낙원을 상실하게 됐잖아요. 바로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왕, 바로 하나님 반대편에 섰더니 그 제국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선 그 결과는 결국 멸망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탑,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성과를 바벨탑으로 냈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탑에 숨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샅샅이 그들을 온 지면에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가룟 유다 어땠습니까? 예수님 편에 있다가 막판에 예수님 반대편에 섰을 때 그의 이름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하나님 편으로 넘어왔을 때 그의 이름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 힘 빠지는 세상에서 하나님 편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왜 힘 빠지는 세상에서 자꾸 엉뚱한 곳으로 도망치고 있습니까? 힘 빠지는 세상에서 엉뚱한 곳으로 도망치면 거기는 멸망의 나라예요. 그러나 이 힘 빠지는 세상에서 다윗처럼 이기는 습관, 승리하시는, 세상을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습관을 통해서 다윗은 인생의 후반전을 너무나도 멋있게 아름답게 그가 살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드라마가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승패가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 우리 인생의 전쟁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냐 멸망의 나라냐, 승리하는 편에 설 것인가 패배하는 편에 설 것인가, 그 결론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 빠지는 세상 속에서 다윗처럼 이기는 습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향해서 말씀을 꽉 붙잡고 예배에 딱 붙어서 정말 다윗처럼 이기는 습관을 통하여 힘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렵고 힘들 때마다